하시는 네 분이 살렸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시편 3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니시, 또 이레, 라파 같은 것들입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뜻이 뭡니까? 여호와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요, 모든 걸 준비해 주시는, 내 앞서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럴 때 여호와 이레 이렇게 말을 하지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무슨 뜻입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표현을 하나로 정리를 하면 그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정의한다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말씀들을 한 문장이 아니라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그것 또한 뭡니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말씀의 의도가 구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를 구원해 내고야 마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교회를 상징하는 표로서 십자가를 이렇게 걸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교회는 십자가를 그렇게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두말할 것 없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의 뜻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기독교가 구원의 종교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전제되어져 있는 것이 있어요. 뭘 전제로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고난과 역경과 실패와 죽음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이 정말 많은 곳, 모든 문제라는 문제들로 가득 찬 곳, 세상이 그러하고 우리가 그와 같은 세상 속에서 죽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런 세상을 전제하고 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아요, 적어요? 얼마나 많은지. 대적이 많은 곳, 일어나서 나를 치는 자가 많은 곳이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제는 고난이 많은 것만이 아닙니다. 그 고난이 때로는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겨낼 수 없는 절망적인 이런 고난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시편 3편은요, 다윗이 반란을 당해서 도망을 가면서 쓴 시편이 이 시편 3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가진 성경의 표제를 한번 보세요. 그 시편 3편 위에 그 시편 3편의 제목이 써져 있지 않습니까? 그 표제를 보시면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그러니까 이 시편 3편을 다윗이 언제 지었느냐?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라드는 그 아들을 피해서 도망을 갈 때 쓴 시편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번에 자기를 반역한 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번 피난은요, 원수에게 반역을 당해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 내 생명을 달라고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는 그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윗에 대해서 절망적이었습니다. 다시는 저는 일어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판단이 아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와 같은 사람들의 생각을 본문의 2절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고 있습니다. 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저는 끝났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저렇게 쫓아가는데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을 당할 수 있는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수도 없이 당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다윗만 당할까요? 우리도 당할까요?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은 고난은요, 죄가 없어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만 이런 고난을 당한다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죄가 없어도 이런 고난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여러분,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는 내 죄 때문이 아닌 이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죄가 없는데도 고통을 당하는 것, 이것은 세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전체가 죄로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죄의 싹신 이 사망으로, 죽음의 고통으로 가득하게 된 이런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세상을 사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이 많으면 우리네 선조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뭐 같다고 그럽니까? 고해와 같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고해라는 게 뭡니까? 고통의 바다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런 바다에 가보시면 파도가요 밀려오는데 어떻게 밀려옵니까? 끊임없이 밀려오잖아요. 끊임없이. 그죠?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우리 인생의 고통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고통이 쉬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과 같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죽음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고통당하고 사는 것, 그거 이상한 일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뭐예요? 당연한 일이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흥분하지 아니하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나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사는 것만으로도요 우리가 느껴지는 그런 고통이 줄어들 수 있어요. 반은 감소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에게도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지요, 당연히. 저도 이 세상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것도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순간순간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만 해도요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 여러분 루미랑스 앞이 길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루미랑스 어딘지 아시지요? 제가 새벽에 교회를, 어제는 차를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새벽에 교회를 오는데, 교회를 오려면 직진을 해서 이렇게 이제 루미랑스 앞에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저 골목에서는 우회전을 하려고 차가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차를 먼저 보내주려고 제가 대기를 하고 그 우회전 차량을 먼저 보내라고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 우회전 차가 가고 나서 제가 이렇게 직진을 해서 가는데 느닷없이 루미랑스 쪽에서 한 대가 제 앞으로 팍 하고 끼어드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팍 밟아가지고 간신히 충돌을 피했어요. 여러분, 이 루미랑스 쪽에서 나오는 그 차도 이 우회전 차량 때문에 가려가지고 저를 못 본 것이고, 저도 그 우회전 차량에 가려가지고 그 차가 나오는 걸 못 본 거예요. 서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것이지요. 제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요 뭐라고 했을까요? 야! 그러지 않았어요. 네.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저 그냥 브레이크만 밟았어요. 네. 여러분, 문제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저에게 힘든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일을요 당연한 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저는 좀처럼 흥분하지 않습니다. 무슨 문제 발생한다고 그래도, 차 사고가 난다고 그래도
전 좀처럼 흥분하지 않아요.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이고 세상에 언제나 문제가 있는 것이고 사람은 누구나 다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를 당하게 되면요, 흥분부터 합니다. 분노부터 합니다. 절망부터 합니다. 그것은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와요. 여러분, 흥분하면 문제 풀리지 않습니다. 분노하고 절망하면 점점 더 문제 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은 요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흥분만 하지 않아도요, 분노만 하지 않아도요, 절망만 하지 않아도요, 세상 문제의 절반은 해결된 거예요. 저도 사람에게 당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괜한 오해를 사고 제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에게 분노를 느끼고 그것 때문에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잠시는 분노하고 잠시는 흥분하고 그럴 수 있지만 제가 언제나 그런 일들에 대해서 내리는 결론은 이거예요. 사람이 뭐 그렇지 뭐 그럴 수 있지 뭐 나는 안 그런가?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사람이 그렇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는 안 그런가 뭐. 이 3모를 잊지 마세요.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타락한 세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뭐가 문제란 말이에요. 타락하고 범죄한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면서 절망하고 분노하고 흥분하는 것이 그게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일부러 자초해서 문제를 만들 필요는 없지만 문제를 만나게 되면 올 것이 온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냉정할 수 있어요. 그래야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특히 주의할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흥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흥분하게 되면 하나님께 대해서도 분노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흥분하게 되면 문제 앞에서, 그럼 그게 항상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잘못하면 하나님께로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어?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되면 문제는 더 꼬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해두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이 없으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좀 분명히 해두고 가십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이 없으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문제는 다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분노하고 흥분한다면 도저히 문제는 풀 수가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예요, 이런 경험을 했어요. 저희 어릴 때 먹을 게 참 귀하잖아요. 그래서 뭐든 잡아먹는 세상인데 특히 참새고기가 참 맛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저희 집 뒤에 울타리 뒤에다가 하루는 새 그물을
사와가지고 참새 그물을 쳐셨어요. 새 그물 뭔지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 근데 제가 그 새 그물을 사온 그날, 그때만 해도 제 마음이 굉장히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새 그물을 쳐놨는데 오후에 보니까 참새들이 막 주렁주렁 달려있는데 그 참새들이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희들 오늘 정말 운 좋은 날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참새들을 풀어주려고요, 그 참새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랬더니 웬걸 이 참새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주 그냥 지 잡아먹으러 오는 줄 알고 그냥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그물이 이게 조금만 걸려도 막 엉켜가지고 꼼짝 못하게 되는 건데, 거기에서 발버둥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묶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걸 풀어주려고 가는 건데, 얘가 막 가만히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풀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초등학교 어린 그 애가 그 풀어주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꼬여가지고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이런 상태 가운데로 이 참새가 들어가게 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문제를 만드시는 분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려고 언제나 그 문제 곁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런 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결국 문제를 해결하고 그 믿음이 결국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바로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도망을 가고 있을 때예요, 다윗을 향해서 이제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다, 절망적인 말을 쏟아냈어요. 그리고 다윗 자신도 솔직히 자신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이 몽진을 갈 때에 맨발로 머리를 가리우고 울면서 그렇게 도망갔다고 그러거든요. 사무엘하 15장에 보시면 여러분 15장 30절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여러분, 머리를 가리운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처한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게 다윗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놀랍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놀랍습니다. 다음과 같은 표현이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이런 맨발로 머리도 들지 못한 채 울면서 그렇게 도망을 가면서도 사람들의 그 수군거리는 그 수군거림을 들으면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그리고 계속되는 말은 정말 대단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백성인 나에게 주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이 정말 대단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까닭은 세상 때문이 아니라 다윗 자기 자신 때문이었어요.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망신을 당하고 피난을 가게 된 까닭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그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6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그 다윗이 막 도망갈 때, 압살롬 피해서 도망갈 때에 사울의 친족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다윗을 저주하면서 비루한 자여 비루한 자여 막 그렇게 저주를 했잖아요. 근데 그 저주를 들을 때에 다윗이 한 고백이 그거예요. 신하들이 내가 가서 저 개 같은 걸 쳐 죽여버릴까요? 막 이러고 나올 때에 그들을 만류를 시키면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16장 11절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러분, 다윗은 자기 죄를 모르는 그런 뻔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것을 책망하는 선지자 나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기록한 시편이 시편 51편이잖아요. 회개시 중에 가장 으뜸으로 치는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다윗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3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오늘 이 시편 3편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참 뻔뻔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처럼 당당하잖아요. 여러분, 저 같으면 죄로 말미암아서 수치를 당해서 내려가면서 적어도 이런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자기 지금 머리를 감싸고 막 가고 있으면서 저 같으면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 저 같으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못할 것 같아.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맞으면서 자기를 주의 백성이니까 저들의 일을 뽑아주시고 막 나를 복주시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요, 회개와 믿음의 관계를 잘못 정리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회개 따로 믿음 따로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들 생각 속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회개는 회개고 믿음은 믿음이고. 여러분, 회개는 믿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요? 믿음을 가지려고 회개하는 것이고
믿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거기 그렇게 기록했어요. 저는 미쁘시고, 저가 누굽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을만 하시고, 그죠? 하나님은 정말 믿을만 하신 분이 아니시냐 이 말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믿을만 하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 아니냐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도 없이 회개는 도대체 왜 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 다윗에게는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다윗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걸 틀림없이 믿었어요. 사무엘하 16장 12절에 다윗이 그때 가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율법적인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자녀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주시기는 하지만 율법을 지켜야만 자식으로 인정하시는 분은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어기면 징계하십니다. 채찍질 하십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고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어겼으니까 너는 이제 내 자식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채찍질 하시지도 않아요. 징계하시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지금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맞고 있지만 자기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받아야 될 마땅한 복인 이 구원의 복을 하나님 앞에 여전히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소망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막 수군거릴 때에 예수님께서 그때 저들에게 하신 말씀은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인자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굴 부르러 왔대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죄인들을 손가락질하고 죄인들을 조롱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구원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버려도 사람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버리는 이런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버릴 때가 있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그 세상에 유일하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벼르고 계셔요. 세상과 사탄을 향해서 소리치고 계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편의 결국을 압니다. 결국 다윗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믿음대로 다윗의 머리를 들게 해 주셨고요,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다윗처럼 우리의 머리를 들어 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윗처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머리를 들어 주시는 그런 날이 오게 될까요? 우리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날이 오게 될까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믿는 하나님 다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베이징 올림픽에서 우리 한국 야구가 우승을 했어요. 아주 9번 게임을 했는데 정말 9번의 그 게임이 정말 다 드라마 같은, 얼마나 재미가 있었는지요. 몇 번을 봐도 지겹지 않은 명장면들이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걸 본방송을 보지 못하고요, 재방송을 봤어요. 별미는 가장 재밌었던 경기는 준결승 경기였어요. 준결승에 어디하고 했냐면 일본하고 했거든요. 근데 그 일본하고 경기를 하는데요, 9회 말, 우리가 그 말 공격인데 9회 말까지 2대 0으로 지면서 끌려갔어요. 그죠? 여러분, 그때 그 해설하는 분들이요, 얼마나, 우리가 일본하고는 그 어떤 것도 조선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요한 경기에서 그 숙적 일본을 만나가지고 1차전 그 예선전 때는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준결승에서 일본을 만나가지고 그 일본에게 9회까지 2대 0으로 지면서 이렇게 끌려가게 되니까 그 해설가들도 막 안타까워하면서 여기까지인가요? 뭐 이러면서, 그래도 정말 잘한 거라고 막 이렇게 정리하는 이런 분위기가 됐어요. 여기까지라도 정말 잘한 거다. 안타까운 이런 마음이 막 절절절, 막 그 안타까워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도, 근데 여러분, 그게 진다면 얼마나 분한 일이에요. 근데 9회 그때까지 2대 0으로 끌려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깝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해설가들이 막 그렇게 막 안절부절하면서 막 안타까워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때 저는 그 경기를 아주 평안하게 봤습니다. 전혀 해설진들이 막 안타까워하고 그래도 저는 전혀 떨리지도 않고요, 안타깝지도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재방송을 보고 있기 때문에 본방송은 제가 시간이 안 돼서 볼 수가 없어가지고 이미 경기는 끝난 거예요. 결과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재방송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흥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미 이긴 게임인데 초반에 좀 지면 어때요? 설령 말로 홈런을 맞고 막
점수 차이가 막 10점 차이가 나고 20점 차이가 나고 그런다고 흔들었대요. 이미 저는 결과를 다 알고 있는데 점수 좀 2점 줬다고 절망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 재방송을 보면서 저것이 마치 우리 인생과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의 인생과 같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구회 말에 결국은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구원을 얻었는데 결국 승리할 것인데, 여러분 사는 동안에 내가 좀 핀치에 좀 몰리면 어떻냐 이 말이에요. 궁지에 좀 들어가면 어때요? 죽을 것 같은, 우리가 질 것만 같은, 말로 홈런을 좀 맞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뻔히 우리나라가 우승할 것을 알면서도, 우승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재방송을 보면서도 점수 좀 내줬다고 그래가지고 절망하고 막 낙심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분노해가지고 막 TV를 깨 부수고 막, 아니 여기서 점수를 주면 어떻게 하냐고, 지면 어떻게 하냐고 막 텔레비전을 부수고 이러면 여러분 저는 미친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제정신 가진 이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모자라도 한참은 모자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려운 일만 조금 생기면 그냥 죽는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흥분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는가요? 뭐 이러면서 막 여러분, 이게 죄송합니다,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거기 계셔요. 그 문제 가운데 계세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잘 견뎌야 된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 혼자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천만인이 막 나를 죽이겠다고 돌멩이 들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나는 편안히 자고 일어나서 깨어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활동하고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렵지 않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만큼 믿어야 합니다. 다윗만큼 믿으셔야 돼요. 이 두려움 없는 당당함이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16절로 18절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움이 있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따름이니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오늘 우리는 다윗만큼 믿어야 돼요.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